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게 되는데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에덴 동산이 주는 의미, 이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합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원하고 삶이 풍요롭기를 다 원합니다. 행복, 기쁨, 풍요, 이 얼마나 참 좋은 단어들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에덴은 그 이름 속에 행복, 기쁨, 풍요로움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을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동산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어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삶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인간의 삶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또 기쁨보다 슬픔이, 그리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풍요 속에서도 빈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에덴의 삶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리신 그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조그마한 하나의 씨앗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씨앗을 잘 가꾸고 돌봐서 에덴이 점점 자라나서 확장되어서 온 세계가 에덴처럼 이렇게 바꾸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또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을 처음에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 에덴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그곳이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름 그대로 기쁨이 있는 땅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므로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뒤틀어졌는지, 또 회복되어야 할 나의 모습은 이 에덴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을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장의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풀과 채소, 또 나무 이런 것들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드셨는데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1장과 2장부터 모순이지 않느냐, 이거 봐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창조가 끝난 후에 지구의 초기 환경과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이제 초목을 다 만드셨지만 여기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땅에 비를 아직 좀 넉넉히 충분히 내리지 않았고 또 그 땅을 돌볼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초목이 넉넉히 자랄 그 여건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니까 사람 손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건도 사람 손이 닿아야지 계속해서 잘 쓸 수 있고 또 집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으리으리한 집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금세 폐가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손이 늘 필요하고 교회도 성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5절의 상태처럼 삶이 황량하고 메마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서로의 삶을 가꾸고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참 귀한 존재고 사람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교회도 좀 푹적푹적 해야지 또 이제 참 더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니까 직접 친히 하나님이 가꾸시고 돌보셨다면은 훨씬 더 잘 가꾸셨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길이 닿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만드심으로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함께 협력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1장이 이제 창조의 순서에 따른 전체 총론이었다면 2장은 이제 그 창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창조인 이 인간 창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이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그 인간을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에덴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에덴이 행복과 기쁨과 이 풍요의 동산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1장 전체를 보고 또 2장 3절까지를 볼 때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으로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호칭이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 호칭이 바뀌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이 엘로힘이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이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보니까 2장 4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0회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2장 4절부터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히브리어 엘로힘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 이미지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고 대화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교제의 상대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힘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보면 다 하나님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2장 3절까지도 그런데 4절부터 3장에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물론 뒷부분에 하나님의 표기가 나오는데 3장을 할 때 좀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또는 뱀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인간과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함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과 교제의 장소로 바로 에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행복하고 참 기쁨이 넘쳤던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에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막힘 없는 교제가 에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에덴이 참 기쁨의 그 동산, 공간이었던 것이죠. 3장 8절이 이를 또 뒷받침하는데 우리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거니신다는 히브리어 하락이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날만 잠시 에덴을 거니셨던 것이 아니라 에덴이 만들어진 그 처음부터 에덴에서 늘 그 에덴을 거니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늘 에덴에 항상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그런 이제 존재로 그 에덴에 늘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 안에는 불행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을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것이죠. 지난주 이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이제 취임식이 참 화제였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기사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여러 기사 중에 참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이든 집무실 책상 빼고 다 바꿨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쓰던 책상, 그 책상은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책상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라서 그것만 그대로 두고 집무실의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책상 위에도 그렇고 액자도 그렇고 뭐 벽에 걸린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 대통령이 전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심우하던 그 모습 사진과 새로 바이든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뀐 책상의 모습, 그 두 장이 이제 사진이 대조되어 보여졌는데 제가 볼 때 그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이 책상 뒤에 있던 콘솔 위에 있던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콘솔 위에 그가 받은 대단한 각종 훈장들, 그 훈장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막 진열해 놓았는데 바이든은 그 같은 자리, 그 콘솔 위에 아주 소박한 액자 몇 개만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사진,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그 보 바이든의 사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그 사진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대조되는 이 두 장의 사진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두 대통령이 무엇을 추구했던 자였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추구할 자인지가 여실히 이게 보여졌습니다. 바이든은 관계 중심적 인물이라는 것이 그 사진 하나에 딱 드러났던 것이죠. 지난 4년간의 이 트럼프의 성과 중심의 이 질주, 폭주였죠. 정말 많은 혼란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상궤도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으면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면서 가장 많이 외친 말이 뭐냐면 미국이 돌아왔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삶은 이득과 성과를 위해 관계를 파괴하는 자, 관계를 저버리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표상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행복과 기쁨도 관계에 달려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이 행복과 기쁨, 풍요의 땅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행복, 기쁨, 풍요로움 이런 것이 뭔가 사라지고 삭막해지고 메마르고 이렇다면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지금 막힘이 없는지를 여러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근원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이 에덴이 풍요의 동산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에덴에 있었던 네 강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먼저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그 강이 네 근원이 됩니다. 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힛데길과 유브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만 빼고 다 생소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셋째 강 힛데길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첫째와 둘째 강은 사실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자료를 또 어디에 흘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들 때문에 에덴의 위치를 대략 추정해 본다면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발원지쯤 어디였을 것 그렇게 서로 봅니다. 그대로부터 보니까 강을 끼고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고 그래서 강을 끼고 큰 도시들이 대부분 다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은 영국 런던에 템즈강이 있고 프랑스 파리에 세느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나우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 강을 끼고 대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끼고 물을 공급받아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이고 또 여러 농사들을 이제 짓게 되고 강 주변에 과실수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뭐 강에서 물고기를 얻고 이러면서 강에서 많은 유익들을 얻었기 때문에 강이 그만큼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덴은 성경이 말하는 이 에덴은 자그마치 강이 몇 개가 흘렀다고 합니까? 4개나 흘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 4개의 강이 에덴을 충분히 적시고 발원지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갔으니 이 에덴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에덴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사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인데 먼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게 되죠.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처음에는 성전에서 물이 나가서 발목을 잠그더니 이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오르더니 나중에는 이제 막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렇게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한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이 큰 강이 되어서 물고기와 가실나무가 막 넘쳐나게 되는데 에스겔 47장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우리 1절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쇠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구절도 보면 여기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바로 앞에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줍니다. 자, 에스겔서 47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도 모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실과들은 다 생명나무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는 그냥 뭐 지어낸 어떤 한 그림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냥 동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초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최초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짓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텐트로 지은 이동할 수 있는 성전, 성소였죠. 이 성막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임재의 상징, 이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삶의 중심이 어디였냐면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텐트를 치죠.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텐트를 칠 때마다 12지파인데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3지파씩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개별 지파들이 이제 개별 가정들이죠. 다 가정들이 텐트를 다 집에 이제 치게 되는데 문 입구, 집 문의 입구, 텐트 입구를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제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이 침투해 들어올 때 적을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봐야지만이 늘 경계를 할 수 있는데 등을 지고 성막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문을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제사 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것을 보고 눈을 뜨는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성막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녁에 잠을 자러 갈 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성막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늘 머물러 있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살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굶지도 않고 옷이 달지도 않고 또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24시간 내내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성전만 바라보고 있어도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풍요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오로지 성막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 공간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성막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성전에서 흐르는 강 좌우에 막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생명나무인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생명나무 과연 그게 뭘까? 무슨 나무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힌트를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그 삶이 정말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에덴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행복, 기쁨, 풍요, 이 에덴의 의미에 담겨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다면은 먼저 나의 삶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나의 삶이,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삶이 무너졌다? 지금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내 삶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에덴의 삶으로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행복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덴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먹고 놀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경작한다는 것은 잘 가꾸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 소명으로서의 일을 아담이 부여받았습니다. 그 넓은 에덴을 여러분 아담이 혼자 다 경작하고 지킨다는 건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한 노동이었을 텐데 왜 이 일이 기쁨이었고 또 행복이었을까요? 여기 15절에 두다라는 단어를 바르게 좀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또 15절도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우리는 두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히브리어로 볼 때 다른 단어입니다. 8절에 두다는 말 그대로 영어로 put 또 settle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두다는 안식하다 또는 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고된 고역이 아니라 이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했다는 그런 이제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일이 고되지 않고 오히려 쉼이 된 것입니다. 일을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일이 너무 지겹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좀 그만두고 싶다,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 일거리가 기대되고 또 일하러 간다,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그 타락의 결과로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 물론 3장에 이제 나타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타락 이전에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고된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에덴에서 이제 어떻게 이 일과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과 누림, 기쁨이었을까요? 오늘날 먹고 사는 것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에덴의 이 일의 즐거움, 기쁨,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제만 해도 한 편의 좀 긴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경작하라는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또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단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또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한 것처럼 나로 인해 상대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게 될 때 누리게 되고 또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명령이
에덴에서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죠? 경작한다는 것은 잘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인데, 남성들이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냥 흙만 만지는 손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의 토양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터에서 가장 늘 함께 일하는 이 직장 동료들, 상사, 또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가꿔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자녀들의 마음을 잘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남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소명이고, 이것을 잘하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일이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가기 싫은 이유, 직장 막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일이 많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에덴을 지키듯이 오늘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동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남성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다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성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키라는 명령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작하고 지키라는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일이 고역이 되지 않고 쉼이 되고 정말 누림이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남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덴이 행복과 기쁨의 동산이었던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에덴이 행복의 동산이었던 이유는 선택의 자유, 선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금단의 열매 이걸 두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차라리 만들지 말지, 왜 애매하게 그걸 거기 두셔가지고 먹지 말라면 더 호기심이 생겨서 더 먹고 싶을 텐데 왜 그걸 굳이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의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고르고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데 그곳에서 선택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곳이 어디냐면은 저희 집 앞에 있는 GS 편의점입니다. 거기만 가면 너무 선택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눈이 막 돌아갑니다. 막 그 기쁨, 그걸 막 갖고자 하는 기쁨,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식당 가면 메뉴판부터 보지 않습니까? 뭘 먹을지 고르는 재미가 참 솔솔하죠. 난 이걸 먹어야지, 이렇게 다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이 외식을 갔는데 아빠가 아이들 의견을 묻지 않고 강압적으로 마음대로 시켰다면 어떻습니까? 이 외식의 기쁨, 이게 전혀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경배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다, 너 지금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일까요? 싸움과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에덴의 이 기쁨과 행복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선악의 판단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자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뒷담화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처음에는 막 뒤에서 씹는 것 재밌죠. 그러나 그게 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곧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헐뜯고, 이 얼마나 이게 지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인 것이죠. 에덴에서 이 쫓겨난 인간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쪽 뭐 영화 제목도 있지만 왜 에덴의 동쪽인지 아십니까? 이제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임재하시는 이 성막의 구조를 볼 때 동쪽이 출입문입니다. 동쪽이 출입문이라면은 여러분, 서쪽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간들을 다시 에덴의 삶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이 벗어난 삶을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에덴의 기쁨, 행복, 그 풍요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티끌과 먼지,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은 더 심한 표현으로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아직까지 여전히 환경은 어둡지만 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에덴의 그 행복, 기쁨, 풍요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